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중에 인터넷이 끊겨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을 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따로 영상을 올려서 예배를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이 인터넷 라인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 때문에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새로 인터넷을 구축했는데 이제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인이 중간에 끊겼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끊겼는지도 정확하게 그분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 라인을 깔아서 지금 정상화되어서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것도 녹화를 해놨다가 혹시 또 사고가 나면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취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차량이 선을 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 선이 끊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도박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도박을 할 때 마지막 승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는 말이 올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쓰이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내가 올인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스포츠에서 이번 경기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올인했다 라고 할 때도 쓰이곤 합니다. 도박에서 사용된 용어이기에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고민도 되었지만, 이 단어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잘 표현하는 단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데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올인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는 지금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는 한 발, 세상에는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제가 다윗을 이제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에 너무도 이것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좋은 교훈을 얻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가 이제 커가면서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바로 주체한 것이 뭐냐면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하지 못했던 우상 타파, 우상을 금지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자신을 무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울수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죽음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쓰러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진쳤더니 아멘. 자, 사울 왕은 즉시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이 수넴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대항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쪽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상황입니다. 다윗이 함께 있다면 승리할 이 싸움이 다윗이 적이 되어버리니까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만 봐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가운 앞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항상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돌이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걸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조차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겠는데, 그래야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더 집중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쉽게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자신이 쫓아낸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예전에 물었던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다가 그에게 묻겠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왕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여러분 변장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신분을 감췄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밤이 되어서야 그 여인이 이르도록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변장을 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왕이 사람들 많이 보는 데에서는요 우상 다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다가 어려워지고 밤이 되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우상 섬기는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이중적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모습. 조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었다고 해서, 더디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 버리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모양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진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무당의 술법을 통해서 불러올린 사람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술법으로 불러서 그에게 묻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든 서울로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물어야죠. 우상에게 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 좀 불러주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묻겠어.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알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잘 될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 선택해서 가는 것,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 속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그 속삭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보험 들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적이 되어 있진 않은가? 이걸 살펴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아직 응답할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문제이든지 아니면 응답할 때가 안 됐든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조차 없으니까 응답 없다고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상 섬기는 여인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끈기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없습니다. 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신접한 무당을 찾은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그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했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당이 부른다고 영혼이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무당에게 보이세요. 자,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방법이 어찌되었든 사무엘에게 묻고 전쟁에 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올인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 응답 없음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쉽게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대답하겠지. 어떻게 해서도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상접한 사람,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진짜로 땅에서 솟아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거예요. 자,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뜻이 뭡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적이다. 내 뒤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건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림과 tum민도 해보고 선지자한테도 물어보고 꿈을 일부러 잠을 자서 꿈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꿈도 꿔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무엘의 영혼도 불러오고. 여러분, 지금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 바꾼다고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적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요? 존재는 하나님의 관점인데 지금 방법은 내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이 다급하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방법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존재가 변해야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이 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너와 내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다음 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이걸 듣게 됩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죽는 거, 내 아들 죽는 건 상관없지만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바른 태도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리니 이는 사무엘을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뭐 민족의 아픔, 민족의 패망,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죽는다니까 기절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탈을 쓴, 신앙을 가장한 종교 활동이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두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개인적으로도 삶이 무너지고 외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끊기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회가,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믿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들어서십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뜻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앞에서 늘 머뭇머뭇하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